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김소희 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찬양받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예수 십자가의 열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를 잠지려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부족한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이 시간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며 저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 그 속죄의 은혜가, 사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모인 줄 압니다. 각지 각처에서
여러 형편 가운데 바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시간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이후로도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특별히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봉사와 헌신의 손길 주신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입술과 또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 마음 한가운데 주님께서 각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기도 제목과 그 갈급한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도 촉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세 번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방송사가 여러 번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PPT도 제가 중간에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신약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 신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 307쪽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계시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자는 역시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고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성경으로서 아직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로마서와 함께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나눌 핵심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는 이 자유가 어떠한 자유이고 또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나누기 전에 간단히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세운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에 갈라디아 남쪽 지방에서 전도하며 세운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를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 시에도 다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시 유대주의자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또 이단들로부터 온 문제였는데요. 네,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에 성경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는 큰 혼란에 처했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절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이전에는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32절, 34절, 36절 3절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지요. 전도할 때도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하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또 아니 누구입니까? 네, 역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하면 바로 아까 34절에 나온 것처럼 죄로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데 진리 예수님을 알면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라는 말씀이죠. 자, 자유롭지 못한 존재는 종인데 그 종을 아들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가 누구시고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절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계음은 나지만 우리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죄만이 아니라 뭐요? 죄와 땡땡의 법에서 뭐요? 죄와 네, 사망으로부터 도입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꼭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사망이란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아닌 것은, 자,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죠. 질병도 때론 겪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그리스도인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또 사회적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망은 뭡니까? 바로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은 그 죄값인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사실 육체적 죽음과 노쇠하는 것, 우리가 늙어가는 것, 그리고 질병도 본래는 없던 것이었으나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이 바로 영적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그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해방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또 그가 하신 사역과 복음을 안다면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만 해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자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아시는 분도 아시죠? 뭐 고래 잡는 거, 남자들.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주장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부터도 나옵니다만 할례를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할례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선민이라는 표식으로 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좀 이따 설명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행함으로, 마음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를 포함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단호하게 또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깁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 2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10절부터 13절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냐 라고 반문하면서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그냥 다 조항결 다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또 지켜야 돼요. 한순간도 어기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 10개 중에 9개 다 지켰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됩니다. 항상 다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을 의지해서는 의인도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10개 중 1개를 범해도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시고 죄인인 인간 대신에 그 율법의 저주, 형벌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런데도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다라는 등 거짓된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절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쓰잘데기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 폐기 처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로마서에도 말하고 오늘 갈라디아서도 말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기존 율법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율법 자체만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또 율법 적용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율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옥죄고 그 안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당시 거기에 안식일이 있었죠. 안식일이 되면 뭐 우리 봉사마도 잘 아시겠지만 뭘 하면 안 돼요. 안식은 병자 치유해도 안 돼요. 그리고 참 웃긴 게 집에서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안식을 범한 거래요.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자,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 조금 웃긴 이야기입니다만 실화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 중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고신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산에 고신대학교도 있는데 고신측 가장 보수적입니다. 좋은 거는 그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거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세운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이나 보통 대다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무튼 그렇게 하여튼 좋은 의미로 보수적이었던 그 고신교단인데 그런 고신교단의 한 목사님과 저희 합동측 목사님인지 저희 통합측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합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합통측 목사님 한 분이 서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예배 때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한 번은 이제 이 합통측 목사님이 이 고신측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예배를 뭐 설교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점심때겠죠. 이제 이 고신측 목사님이 이 합통측 목사님이 대접을 하겠다고 근처에 맛집에 모시고 가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초청해서 이제 대접해 드리는 그 근처 맛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 고실총 목사님이 자기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고요. 대접을 뿌리쳤습니다. 왜냐고? 제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만큼, 주일만큼은 교회당 밖에서 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을 쓰고 또 이렇게 그럼 세상에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합통 측 목사님은 대략 고신 측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먹어야 했으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켜서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고신 측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짐을 꼬깍꼬깍 넘기고 배에서는 꼬르륵 시계가 울리고 이 합통측 목사님이 식사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빨리 가서 자기도 집에 가서 밥 먹어야 했는데 이 고식 목사님이 고민고민하고 참다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자기 것도 시켜달라고 해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한 그릇 뚝딱 해치웠다고 하는 오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이 고신청 목사님도 1일에도 예배 끝나고 사 먹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신청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임한 것이지요. 자, 우리가 들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답답하고 웃긴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안에 율법적 속박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속박은 물론 교회 문화라고 하지만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그 무엇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과 또 인간이 만든 그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또한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오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향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례는 물론 제사법, 절기법 등을 폐지하셨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육체 할례, 제사, 절기,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십계명 등은 이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는 것이지만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으니 자유롭게 했으니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가 흔듭니까? 무엇이 흔듭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또 영적 세계에서 보면 사탄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마음속에 속삭입니까? 너 뭐 저거 해야지, 기도 더 해, 어디 기도 집회 나가, 뭐 헌신해. 잘못된 지도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뭔가 자꾸 부담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내가 안 해서 뭐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사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처럼, 무언가 종교적 행위들을 더 해야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너 뭐 안 하면, 뭐 하면
너 잘못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두려움을 주면서 뭔가 종교적 행위들 열심들을 내도록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또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것을 말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 죄와 사망은 물론 율법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한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자적 적용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이웃 사랑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그 자유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고민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함께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자유한 존재임을 확인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그것이 죄든지 또 사망이든지 어떤 율법의 요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든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은혜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범죄하지만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짧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종교적 부담과 하나님 그 어려움과 잘못된 그 율법들 하나님 우리 속죄하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유행법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율법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님을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잘못된 아버지여 하나님 그런 율법들이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며 날마다 그 자유를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그 자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세상에 섬기는 자들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평교도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자녀들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또 아버지의 사망과 그런 율법의 속박들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진 자유함으로 방황하고 그냥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광고사항은요. 오늘 보시다시피 기계음으로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새로 달았는데 요즘 좋으시죠? 희미하게 보이시고 그래서 또 달았고요. 스크린도 달았고 이제 사진 좀 확보되었고요. 다음 주 중에 앰프를 지금 사실 소리 나는 것도 아마 앰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앰프를 지금 좀 작대요. 작아서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좀 큰 앰프로 교체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도 이 마이크 외에 제 강길상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하게 더 들릴 수 있는 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하니까요. 이것도 목요일에 아마 또 그분들 오셔서 설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기계도 다시 손봐서 깔끔하게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청해 주신 분이 아직 조카 마누라는 없는데 세례와 성 입교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아마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달 첫 주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찬과 세례를 하고자 하니까요. 혹시 상황에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심해진다면 또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면 4월 4일날 부활절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문답도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재정 보고서 제가 또 프린트해 놨으니까요. 꼭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